로마서 8장 9절에서부터 13절 말씀까지 신약성경 248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찾으셔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오늘 만나서 반갑습니다.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인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이런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 이렇게 갖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람, 다시 말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을 교인이라고도 하고 성도라고도 하고 크리스찬이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이런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그러는데요. 성경의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가서 사역을 1년 정도 한 곳이 나오는데 이곳이 어디냐면 안디옥이라고 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아라비아라고 하는 곳에 가서 한 3년 동안 그 계시를 받고 또 고향에 돌아가서 한 7년에서 10년 사이에 또 사역을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바나바라는 사람과 더불어서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 와서 1년 동안 사역을 했어요. 네, 그 1년 동안 사역의 결과로 뭐라고 그랬냐면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역을 1년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보통 다른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리스도인이라 고 이렇게 칭호를 듣는 그런 역사가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크리스티아노스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 크리스티아노스라는 말은 크리스토스, 예수님을 말하면 예수님을 우리말로는 그리스도 이렇게 말하고 헬라어로는 크리스토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이 그리스토스에서 유래한 건데 다시 말하면 크리스토스라는 것은 뭐냐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 또는 구원자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는 사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그리스도의 사람 또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런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으면은 정죄를 받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심판을 받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나눴어요. 정죄받지 않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이랬는데 왜 그러느냐면은 크게 우리가 한 두 가지 정도를 여러분이 머릿속에 꼭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는 뭐냐면은 우리는 아담 안에 있었던 사람이 예수님 안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옮겨졌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들은요 살기는 여러분들이 계양구에 그대로 살고 계산동에 살지만은 영적인 세계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그 사람은 아담의 그 속성에서 예수님 안으로 옮겨졌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했어요. 그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요 사망이라는 세계에서 생명이라는 세로 옮겨졌다.
돌감람나무인 감람나무를 열지 못하는 그런 돌감람나무에서 참감람나무로 접붙임을 받았다. 사단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세계로 왔다. 더 나아가서는 어둠의 세계에서 빛의 세계로 오셨다. 할렐루야. 예, 이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옮겨졌다 이런 얘기예요. 예수를 믿으면 예수 안으로 옮겨졌다 이런 얘기고, 또 하나는 뭘 꼭 기억해야 되냐면 우리는 예수님과 옮겨져서 연합이 되었다 이런 얘기예요. 연합이 됐다. 연합이 어떻게 됐느냐? 그걸 성경이 설명하기 위해서는 연합이 어떻게 됐냐면은 몸과 지체, 우리 몸에는 사지백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몸이 전체적으로 손, 발, 코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연합이 되어 있다. 신경 조직으로 연합이 되어 있고 뼈마디로 연합이 되어 있는 것처럼 예수님과 우리는 그렇게 연합이 되어 있고 우리 모두도 그렇게 연합이 되어 있다. 또 나무로 비유를 한다면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연합이 되어 있어서 이 가지가 나무로부터 물을 공급을 받아가지고 열매를 맺는다. 또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은 목자고 우리는 양으로서 이렇게 관계가 맺어졌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런 것을 꼭 기억하셔서 우리가 여러분이 왜 이게 중요하냐면은 내가 인생을 살다가 보면은 나 혼자 있는 것 같고 불안하고 힘들고 그럴 때마다 어떻게 여러분들이 고백을 하냐면 예수님과 나는 연합이 되어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 안으로 옮겨졌습니다. 예수님은 머리고 나는 몸이고 예수님은 몸이고 나는 지체고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나는 가지고 예수님은 목자고 나는 양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슬퍼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써 있는 모든 염려의 마음은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믿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은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다가 이 가지가 그렇게 믿을 때 어떻게 했냐면은 나무로부터 공급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내가 예수님은 나무요 나는 가지입니다라고 하는 순간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의 공급을 받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받을 수 있는 게 뭐냐면 내가 믿을 때에 그와 같은 연합과 더불어서 연합을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정죄를 받지 않는다.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오늘은 이제 세 번째에 있는 생명에 대한 우리가 이제 새 생명을 얻었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확대해서 오늘은 말씀을 드리는 이제 이런 시간을 오늘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 안에 있다라고 오늘 로마서 8장 9절에 말했어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한다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했어요. 다시 말하면 만약에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고 계신다면은 그렇다면은 나라고 하는 존재는 그전에는 예수를 믿기 전에는 내 나라는 존재가 육신 안에 거하고 있었지만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가 이제는 육신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 안에 있는 것이다. 할렐루야. 네, 그걸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영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제는 내가 영의 사람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영의 사람이 됐다. 그런데 과거에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우리는 영의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 영이 죽은 상태입니다. 영이 죽어 있는 상황. 내 영이 있는지 몰라요. 자기 자신이 잘. 보통 세상 사람들이 영혼의 영감 이런 얘기를 하지만은 사실은 그건 혼의 세계를 얘기하는 것이지 영의 세계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부처가 득도를 해가지고 해탈을 했다고 해도 그거는 혼의 세계를 얘기하는 것이고, 공자가 자기의 시련을 해서 윤리와 도덕을 통해서 자기의 인간됨의 최고의 상승을 했다 해도 그거는 혼의 세계를 말하는 것이지 영의 세계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리스도의 사람은 어떠냐? 영이 와서 시작하는 겁니다. 어떤 영이 오느냐? 하나님의 영이 와서 우리의 영을 깨움으로 우리의 영이 살아남으로 시작하는 것. 이게 뭐냐?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성경 로마서 7장 20절에는
내가 만일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랬어요. 내 안에 무언가가 거해가지고 나를 자꾸 어디론가 끌고 가는데 내 안에 뭐가 거하고 있느냐? 죄라고 하는 존재가 내 안에 거하고 있으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랬냐면 로마서 7장 18절은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다. 선을 원하는 원함은 있지만은 선이라는 존재가 거하지는 않는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그분이 뭐가 되냐면 선의 거함이 되는 거고 예수님의 거함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결국은 내가 뭐냐면 이제는 선으로서 과거의 죄를 이기고 과거의 악을 이기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그 사람을 뭐라냐? 그리스도의 사람.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무슨 공자와 같이 가르침을 받고 부처와 같이 수련을 하고 힌두교와 같이 자기의 어떤 수련을 쌓는 수련의 종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와서 그 하나님의 영으로 인해서 새로운 생명, 새로운 시작이 되는 것이 뭐냐?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 이게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이 천국 갈 사람이냐 천국 가지 않을 사람이냐 이 사람이 진짜냐 이 사람이 짝퉁이냐 이걸 뭘로 결정을 하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도 짝퉁이 있을 수도 있죠. 짝퉁하고 진품하고는 뭘로 구분하느냐? 뭐 여러분이 와서 기도하는 것도 좋고 예배하는 것도 좋지만 더 본질적으로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진품,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짝퉁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아주 진품 중에서도 자기를 잘 갖고 만들어 성화를 이루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격을 만들고 성품을 만들고 믿음을 만들어서 쫙 올라간 사람은 뭐라고 그러냐? 명품이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명품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명품 들고 계시는 분이 몇 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명품은 가격이 다르죠. 만드는 과정이 다르죠. 그 가치가 다릅니다. 명품 얘기는 좀 나중에 하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간단한 얘기지만 그러면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죠. 여러분, 자 임신을 한 여자가 임신을 하잖아요. 그러면 임신을 한 사람하고 안 한 사람하고 구별이 돼요, 안 돼요? 처음에는 자기도 몰라요. 내가 임신을 했는지 다른 사람이 임신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헛구역질이 나타나든지 아니면은 생리가 끊어지든지 아니면은 입덧을 하든지 어떤 몸에 이상이 생기죠. 그러면은 이상하다 해서 병원에 가서 체크를 해보는 것이죠. 체크를 해보면은 몇 주가 됐습니다. 임신입니다. 아니면 상상 임신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현상은 왔는데 진짜인 줄 알고 갔더니 상상 임신. 여기 계신 분들도 상상 그리스도인이 있을 수 있어요. 다른 사람처럼 뭐 방언 비슷한 것도 하고 다른 사람처럼 하기는 하는데 진찰을 해보면 가짜인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이게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온 사람은 현상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상황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누가 아느냐? 임신을 해본 사람은 임신한 처녀나 이렇게 물어볼 때에 알려주죠. 왜냐하면 내가 임신을 해봤으니까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와 가지고 그리스도의 영과 함께하는 사람은 저 사람이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지 없는지 의사처럼 정확하게는 몰라도 어느 정도는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임신을 한 번도 못 해본 사람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가 거듭나고 내가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은 저 사람이 그리스도의 영이 있구나, 이거는 짝퉁이구나, 이거는 진품이가 이거를 대충 아는데 그러지 못한 사람은 분별력이 없는 것이죠. 네.
여러분들이 분별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임신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이라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으로 들어온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들어오느냐는 거죠. 그 로마서 10장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구주,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다, 나의 메시아다 라고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이때 내가 그 예수님을 그렇게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어떤 지성으로 이성으로 어떤 가르침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건 전적으로 성령의 역사하심, 영의 세계에 속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느냐?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뭐라고 할 수 없어요? 주시라고 할 수 없느니라. 이 주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가끔 가다가 내가 뭔가 필요로 할 때 필요로 할 때 하나님을 찾는다든가 예수님을 찾는다든가 이런 사람은 가짜일 가능성이 많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영이 깨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내 영이 깨어나지 아니하면은 예수를 진정으로 나의 구주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이성으로 만약에 어떤 사람들이 자, 날 따라하세요. 예수님을 이제 마음으로 영접하세요. 그 따라해가지고 예수님의 영이 임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대체적으로 많은 사람이 혼적으로 정신적으로 이성적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만 해가지고는 되는 게 아니라요. 그렇게 하는 자체 내가 지금 마음으로 믿어서 내가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는 이것이 어떻게 되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할렐루야. 예, 이런 분들이 이제는 진풍으로 가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 그러면 두 번째는 그 두 번째로는 그럼 이 사람이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인지 아닌지 두 번째는 뭐냐? 살려주는 영이 들어와서 영이 살아난 자다. 그러니까 뭐 비슷한 얘기를 같이 이렇게 반복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말씀에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됐다. 여기서 마지막 아담은 누구냐면 예수님을 가리켜서 말하는 것이죠. 왜 마지막 아담이라고 합니까? 사람의 모든 세계를 마지막으로 완성시키는 분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마지막 아담 예수님은 뭐냐?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는데 들어와가지고 어디 한 구퉁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려주는 영으로 들어오신 것이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렇습니다. 창세기에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흙으로 만들어 놓고 생기를 불어넣으시려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되니까 살려주는 영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그분 자체가 살려주는 영이고 그분 자체가 생명이기 때문에 내 안에 들어와서 어떻게 되냐? 내 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것을 요한복음 5장 25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어올 때가 온다고 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있을 때 아무개야 하고 오는 것이 아니라 전도자를 통해서 또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들리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여기서 죽은 자들은 영적으로 죽은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영이 죽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그때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질 때인데요. 여러분이 여기서 앉아 계셔도 한 시간을 들어도 저 얘기가 무슨 얘기인가 이러시는 분이 있겠고, 이게 한 시간을 들어도 연결이 잘 되시는 분이 있고 그래요. 여러분이 연결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떠냐? 살아나리라. 영도 살아나지만 이 시간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쏙쏙 들어오면 그 말씀이 뭐가 되냐? 믿음이 되고 그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돼가지고 한 주간 지쳐있던 몸이 살아나고 마음이 살아나고 영이 살아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에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여기서 살았다는 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부활하신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려주는 영이 되시는 그걸 말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너희는 어떻게 사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그분이 들어오심으로 그분도 부활하여 살고 그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므로 나도 살게 되므로 영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로마서 6장 5절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는 예수님의 생명을 통해서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10절 말씀에는 이 이야기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생각으로 아닙니다, 영으로 실제로 너희 안에 거하시면 이 육신의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지만은 우리의 영은 그분의 영이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믿는 그 믿음의 의를 통해서 우리의 영은 살게 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이러한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이제는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이 되고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되는 그런 과정이 생겼다, 이렇게 하면 로마서 6장 4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는 완전히 죽어서 내 옛사람이 끝나버렸다는 거예요.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생하게 하려 함이라 했어요. 6절 말씀에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옛사람은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우리는 뭐가 되느냐? 새 사람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할렐루야. 예, 그런 현상이 일어난 거를 요한복음에서는 뭐라고 그러냐? 그거를 거듭남이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이 물은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을 가리켜서 말하는 것입니다. 물과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영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생각으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실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랬다. 육으로 낳는다는 건 어머니 뱃속에서 낳는 것을 말해요. 성령으로 낳는 건 뭐냐?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낳음을 이룬 자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뭐냐면 거듭난 것이고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받은 자라,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된 사람은 어떤 상황이 생긴 겁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 버린 것이에요. 할렐루야. 자, 요한복음 5장 24절은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아주 일목요연하게 아주 잘 설명해 준 그런 구절이기 때문에 다 같이 화면 보이시는 분은 같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다음에 얻는 게 아니에요. 영생이라는 자체는 뭐냐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올 때에 그 예수님이 내 영을 살릴 때 그 생명이 무슨 생명이냐? 영원한 생명입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서 주어진 그 생명은요, 마귀를 이기지를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주어진 이 생명은 차원이 다른 생명이에요. 이 생명을 어떻게 하느냐? 마귀를 이기고 죄를 이길 수 있는 생명입니다. 이건 훨씬 더 강력한 생명, 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내 안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영원한 생명을 가진 것이고 이미 이 사람은 심판에 이르질 않아. 왜? 생명을 가지고 있으니까. 네. 그리고 어떻습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많이 이렇게 여러분들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삶도 예수 안에서 복된 역사로 다 바뀔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로마서 8장 2절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과거에는 우리가 어땠습니까? 죄와 사망에 갇혀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죄에서 자유할 수 없었고 율법에서 자유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받아버렸어요. 영원한 생명을 받아버렸기 때문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버렸기 때문에 죄에서도 자유하고 율법에서도 자유자. 할렐루야.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자유케 하신 주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거는 말이죠, 부처도 할 수 없었던 거고 공자도 할 수 없었던 거고 수많은 성현이라고 하는 사람도 수많은 철학자도 할 수 없었던 세계야. 왜? 이 세계는 영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혼의 세계에서 정신의 세계에서 길을 받아들이기로 하고 정신의 세계에서 무언가를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이 영의 세계에서 생명이 있어요. 물론 귀신을 받아들이는 사람이고 잡신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지만 잡신에게는 영은 있지만 뭐가 없냐? 생명이 없습니다. 마귀라고 하는 존재는 영은 영이지만은 이 영은 어떤 영이냐? 사망을 주는 영입니다. 사망을 가지고 있는 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은 영과 플러스 생명을 주는 영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잡신을 받으면 정신만 없습니다. 생각만 잡스럽게 되고 골치 아프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을 딱 받는 순간 어떻게 되냐? 정신이 바짝 나게 돼서 정신 일도가 되는 것입니다. 정신 일도가 되는 걸 마귀가 오면 정신을 분열시켜 버리는 거예요. 우울하게 만들고 슬프게 만들고 괴롭게 만들고 세상이 복잡하게 만들고. 그러나 성령이 들어와 버리면 염려가 떠나가고 근심이 떠나가고 두려움이 떠나가니까 정신이 일도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신이 일도가 되려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되어지면은요, 세상에서도 정신 일도하면은 하사불성이라는 못할 일이 없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이건 그 사람들은 혼의 세계를 얘기하는 것이지만은 우리는 영이 들어와서 정신이 일도돼 버리면은 못할 일이 없어요. 호랑이도 이깁니다.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로 탄생하는 것이죠. 다 비슷한 얘기입니다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이 영접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예요. 태초의 생명이신 그분을 영접하는 거예요. 살려주는 영이신 그분을 내가 영접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그분을 내가 영접하는 거예요. 그건 내 안으로 들어오면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줘버렸어요. 이제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생계 창세기에 있는 생계의 생명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의 차원의 생명은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영, 이 영은 뭐냐면 양자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아들을 만드는 영이라고 그랬어요. 이 영을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았다 했습니다. 여러분,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났다면 내 영이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어머니 뜻으로 났다면 원죄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영이 다시 살아날 때는 혈통으로 난 것도 아니고 육정으로 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 영은 원죄를 벗어나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확실히 선포해내면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에게 더 강력히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는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 양자의 영이라는 것은 뭐냐면 원래는 아들이 아닌데 아들을 만드는 영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원래는 우리가 아들이 아니야. 우리는 뭐예요? 마귀의 자녀요, 사탄의 종이었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영을 살렸어. 뭘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려서 우리를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여기서 아바 아버지라는 의미는 뭐냐면 아버지가 너무 무서워서 겁이 나가지고 그냥 아버님 전상서 이렇게 쓰고 그냥 눈도 못 뜨는 그런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어린아이들이 아빠하고 달라올 수 있는 아주 부드럽고 다정스럽고 사랑스러운 나를 갖다가 사랑의 손길로 감싸주시는 그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한번 저를 한번 따라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얘기를 하는데 어색하신 분들은 자녀가 아닐 확률이 많습니다. 왜? 남의 아버지를 부르는 거니까.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데 다정하고 옛날 우리 아버지 같지는 않고 달콤한 아버지로 여러분이 느껴진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꼭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런 것들이 뭐냐면 임신을 한 여자는 입맛이 입덧을 한다든지 배가 불러온다든지 그런 현상을 보고 임신을 했군요. 이런 걸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것을 여러 가지 지금 현상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거하는구나. 난 그리스도의 사람이구나. 이거를 인식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섯 번째, 어떤 분은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저게 다 내 얘기구나. 옛날에 있었던 그 사건을 말하는 거구나. 이렇게 말하고 어떤 분은 저 얘기가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이렇게 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여섯 번째는 거함과 연합이 이루어져요. 요한복음 14장 17절에 저는 진리의 수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라. 20절입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리라. 이 체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체험이 구약에서는 야곱이 잠을 자고 있는데 하늘에 사닥다리가 탁 연결이 되면서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보고 하나님이 여기 계시거늘. 할렐루야.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살면서 나 혼자 인생길을 걸어가는 것 같은데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와주시고 내 안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가 예수님 안에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경험하리라. 체험하리라. 할렐루야.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는 몸과 지체가 됐습니다. 그리고 포도나무와 가지의 연합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난 사람, 이 사람이 누구냐? 그리스도의 사람이라 이런 얘기예요. 일곱 번째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 됐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어떻습니까? 마귀가 거하는 악령의 전이었습니다. 사단이 거하는 전이었어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전이라는 것은 뭐냐면 거룩한 집인 것과 이런 얘기입니다. 과거에는 더러운 집이고 악한 영이 거하는 집이었는데 예수님이 들어옴으로 그 악한 영이 빠져나가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성령의 전, 성전이 된 거예요. 우리는 거룩하신 분들이 됐어요. 여러분들은요, 예수님이 보물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다 보물 단지가 돼버렸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보물을 담은 보배 함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그래요? 성도라고 그럽니다. 성도. 성도라는 뭐냐? 거룩한 도를 따라서 거룩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나는 성질이 옛날하고 성질하고 상관없습니다. 성격하고 상관없습니다. 뭡니까? 본질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영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내가 도를 닦아서 수련을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영이 들어와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입니다. 여덟 번째,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삶으로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이제는.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님이 사는 것이다. 할렐루야. 어떤 분은 예수님이 살아도 주권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을 종부리듯이 필요할 때마다 예수님 이것 좀 도우세요. 이리 와서 이것 좀 도우세요. 저것 좀 도우세요. 이러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말씀만 하시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해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분이 있고, 예수님을 막 종부리듯이 아니 왜 내가 기도하는데 안 들어주는 거예요. 이러면 나 교회 안 나올 거예요. 해가면서 예수님을 완전히 종부리듯이 이렇게 믿는 분도 계셔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종부리듯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종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 빌립보 2장 13절에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이 계셔요. 내 영이 살았다면 내 영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무언가의 감화와 감동을 주는 거예요. 과거에는 우리가 이거 무시하고 살았고 이런 걸 잘 모르고 살았지만은 여러분들이 조용히 기도하시고 찬송하면 내 마음속에 들려오는 소리가 있어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또 골로새서 1장 29절에는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했어요. 할렐루야.
과거에는 바울의 힘으로, 과거에는 사람의 힘으로, 과거에는 내 힘이 앞장섰지만 이제는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역사를 따라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주체가 바뀌는 겁니다. 예수님이 앞에서 끌고 가시고 나는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속 터져서 그렇게 잘 못 오시죠. 그냥 내가 다 해버리고 말아야지. 내가 하고 난 다음에 못하는 것만 알아서 하시고 오시오. 이렇게 하면은 예수님을 종으로 부리는 겁니다. 마지막 9번째입니다.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내 안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창세기에서는 에덴 동산에서 흙으로 만들어 놓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했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세계에는 그분이 내 안으로 들어와서 내 안에서 새로운 창조, 새로운 탄생의 역사를 시작한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래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다면,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면 새로운 창조물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창조가 내 안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어. 우리는 뭐가 되냐?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이 세계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이 족보가 시작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 1장 6절에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창조를 완성하실 줄을 확신한다. 이거를 고린도후서에서는 빛의 역사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창세기에서 보면은 천지를 창조할 때 흑암으로 덮여 있는 그 우주 속에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과 어둠이 갈라지고 궁창이 갈라지면서 땅이 드러나고 바다가 생겨 땅에다가 식물을 주고 바다에다가도 생물을 주고 공중에도 새를 주고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땠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에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그 창조의 역사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리고 요한복음 1장에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뭐라고 그러냐? 빛이라고 그랬어요. 참 빛이 왔다. 어두움에 비쳤는데 그 빛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빛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창조의 역사가 시작됐어요. 이것이 이제 마지막으로 이 창조의 역사가 완성되는 때가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예수님이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혼자 놀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을 만드는 겁니다. 승질이 못된 사람 승질을 좀 깎고, 고집이 센 사람 고집도 무너뜨리고, 사단이 주었던 생각, 사단이 주었던 감정들을 빼내면서 내 안에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이 만드는 작업을 열심히 하기 위해서 더 말씀으로 예수님 만드세요. 말씀 보시고 기도하시고 찬양하시고, 어떤 분은 만들던지 말던지 별로 관심 없이 여러분이 이렇게 그냥 사시는 분이 계시고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부지런히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속사람의 단장이죠. 그래서 보좌에 앉으시니가 말하기를 만물을 새롭게 한다.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그랬어요. 예수님 어떻게 하냐? 만물을 새롭게, 만물. 우리 사람만 새롭게 하는 게 아니에요. 만물을 새롭게 하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 사람이 중요해요. 사람이 완성되면 만물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다 창조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은 수없는 과정을 통해서 인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만들어지면 세상은 새하늘과 새 땅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그래서 교인을 구분할 때 세 분으로 구분할 수 있어요. 첫째는 교회는 나오는데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자.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영이 있기는 하는데 잘 인식하지 못하고 내가 있나 없나 교통이나 교제가 좀 미약하신 분. 어떻게 보면 있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없는 것 같고.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것을 확실하게 인식하고 그분과 교제하며 교통하면서 함께 창조의 역사를 완성해 가시는 분. 할렐루야. 기왕이면 여러분이 세 번째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는 사람이요. 그리스도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다시 한번 요약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이렇습니다. 영접함으로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온 사람이, 살려주는 영이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내가 살아난 사람이,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된 것을 가리켜서 말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함과 연합이 이루어진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 되고 예수님이 주인이 된 자, 새로운 창조의 역사와 그 완성을 향하여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을 뭐라고 하냐? 그리스도의 사람이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여기에 해당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명품 짝퉁 있습니다. 짝퉁하고 진품하고요 구분이 안 갑니다. 여러분이 어떤 게 진품인지 알 수 있겠습니까? 잘 모릅니다. 예, 이건 롤렉스 시계입니다. 예, 배 한나우라는 배가 있는데 그 선교하는 세계를 다니면서 선교하는 그 배가 있어요. 그 이제 선장님이 이제 그 사람은 배를 타고 다니면서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제가 좀 도와주고 해서 이제 같이 만난 적인데 그분이 여기 인천에 오면 저한테 선물을 줘요. 뭘 주느냐? 짝퉁을 줍니다. 진품은 너무 비싸니까 못 주고 롤렉스 시계도 갖다 주고 뭐 무슨 뭐 피에르 가르댕 뭐 하여간 뭐 이런 걸 줘요. 근데 목사님 가짜입니다. 시계가 가다가 서면은 버리면 됩니다. 혁띠는 떼다가 찢어지면 끝났구나, 수명이 다 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은 이거는 겉은 똑같은데, 예? 그런데 이거는 가짜라는 겁니다. 진짜하고 가짜는요 모양은 똑같아도 이거는 뭐죠? 10배, 100배가 차이가 납니다. 예? 롤렉스 시계 왼쪽이 가짜인지 진짜인지 잘 모르겠죠. 하여간 이 중에 하나는 가짜고 이 중에 하나는 진짜입니다. 예? 근데 이게 누가 보면 압니까? 이거는요 전문가가 보면 알아. 근데 여러분이 천국문 들어갈 때 하나님이 그걸 못 알아보겠어요. 그걸 못 알아보겠어요. 여러분이 저기 사우나 가서 혹시 수건 한 장만 들고 와도 거기 나올 때 삑! 그러면서 수건 뭐까지 나오라고 거기다가 뭐 넣어놔서 못 나가게 하잖아요. 예? 그런데 여러분 천국문 마음대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천국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물려받는 유업의 나라인 것입니다. 기왕이면 여러분들이 이 명품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예? 그래 어떤 분이 하도 이 그리스도인이 가짜가 많아서 짝퉁 그리스도인, 진품 그리스도인 책을 썼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는 짝퉁인 분이 있어요. 짝퉁은요 똑같습니다. 껍데기로. 그런데 자세히 보면은 바느질이 달라요. 벌써 모양이 다릅니다. 그러나 진품은요 처음 볼 때는 비슷한 것 같아도 보면은 달라. 근데 이게 아까도 말했지만 진품 중에서도 가짜냐 진짜냐 이것만 가리는 게 아닙니다. 나중에는 뭐냐면 이게 참 그 장인이 한 올 한 올 떠서 만든 가방이나 또는 시계나 또는 구두나 또는 여러 가지 어떤 물품이나 이런 것들은요 여성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거는 내 애기래. 가방을 가지고 애기래요. 애기. 난 저 얘기가 무슨 얘기인가 그랬어요. 근데 뭐냐면 이 가방이 아기처럼, 왜? 이거 막 어떤 때는 1,000만 원짜리도 있고 1억짜리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정말 뭐 너무 귀중한 거야. 나는 1억짜리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겠지만 너무 소중한 거야. 왜 그러냐? 이거를 만드는 사람이 그냥 돈만 벌려고 만드는 것이 아니야. 거기에 자기의 혼이 담겨 있고 정신이 담겨 있고 예술이 담겨 있고 자기의 모든 거 불어내서 그거는 한정, 10개면 10개, 2개면 2개, 5개면 5개 거기다가 온 정성을 들여가지고 그거를 만들어내서 기계로 막 찍어낸 것하고는 차원이 다른 것이다 이런 얘기. 혼이 들어가 있어. 뭔가의 생명력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갖는 사람이 그거를 느낄 수가 있어. 왜? 바느질 한 톰 한 톰에 정성이 들어가 있어.
그 액세서리 하나에도 정성이 들어가 있어. 그 모든 구석구석을 봐도 어디 흠잡을 만한 데 없이 탁 가지고서 평생을 써도 이게 특별한 문제가 없는 이상은 쓸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를 명품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 우리를 다 명품을 만드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첫 번째는 짝퉁이냐 진품이냐 해서 진품을 만들고 진품으로만 만족할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 돈이 얼마가 들든지 시간이 얼마가 가든지 어떤 정성을 들여서도 우리에게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목숨, 모든 것, 하나님이 가진 모든 것을 줘서 우리를 명품으로 만드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입성을 하실 때 여러분 모두가 다 명품이 돼서 입성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명품이 되려면은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금이는 이런 도자기나 아니면 벽돌이나 이런 것들은요 1000도 정도면은 만들어내요. 그러나 금이나 다이아나 이런 것들은 1500도, 1700도가 되어야 다이아몬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000도 정도가 아니라 1200도, 1300도, 1500도, 1700도를 만들어 여러분이 견뎌내야 뭐가 되느냐? 명품이 되는 거예요. 보석이 되는 겁니다. 다이아몬드가 되는 것입니다. 화장실에서 쓰는 도자기는 500도면 만들어내요. 도자기 같은 웬만한 거는 500도만 견디면 그렇다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장독에만 가려고 해도 1000도는 돼야 장독대에 가는 도자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방에 들어가서 뭐 무슨 청자가 되고 뭐가 백자가 되고 하려면 이거는요 1300도 1500도를 견뎌야 그런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금이나 다이아몬드는 1500도 이상을 넘어가야 그런 존재가 나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때로는 팍 쪼여오고 때로는 너무 힘들어가지고 다이아몬드고 뭐고 불통해서 빨리 나오고 싶을 때가 있어. 나오면 바싹 깨져버리고 이건 상품의 가치가 없어져 버려. 그러나 견디면 상품의 가치가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보석처럼 아름다운 그런 모습으로 만들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찬양 한 장과 참. 그러려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면 그 생명으로 그렇게 만들어질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저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 명품 되기 위해서 한 번 더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곳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할렐루야. 이 시간 한 3분 동안만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속에 들어오셔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으니 주님께서 나를 진품으로 명품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3분 동안만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며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는 짝퉁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진품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아버지여 살려주는 영이 내 안에 들어와야 영이 살아난 자요, 예수님과 연합된 자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요, 영원한 생명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요, 거함과 연합이 이루어진 자요,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 된 자요, 예수님이 주인 되어 살아가는 자가 되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며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고 주의 권능으로 역사해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 되고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삶을 삽니다. 이제는 새로운 창조의 역사, 완성의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고집을 꺾어주시며 하나님 나의 성품을 만들어주시고 하나님 나의 기질을 바꿔주시며 나의 성격을 만들어주시며 예수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생명 받아서 예수 닮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만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를 만들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도 생각도 영혼도 만들어주시며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만들어주셔서 주님의 거룩한 형상으로 우리를 만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보석처럼 만들어주시옵소서. 신부가 단장한 것처럼 만들어주시옵소서. 정금처럼 만들어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고 인도해주시고 붙들어주시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명품이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 모든 가정들이 명문 가정이 되어지는 그런 은총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도 큰 능력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권능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은총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도우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옛날에는 짝퉁으로 살았습니다. 사람인 것 같지만 사람이 아닌 것으로 살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와서 우리는 진품이 만들어졌습니다. 진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과거에는 영이 죽은 가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영이 사는 진짜 산 사람이 됐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서 그 나무로부터 오는 진액을 받아서 포도의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내 성격이 변화되고 내 말투가 변화되고 내 인품이 변화되고 내 인격이 변화되고 내 삶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예수 닮기를 원합니다. 주님 닮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만들어 주시옵시고 죄와 사망과 그리고 저 세상과 사단을 이기는 명품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명품의 가문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에 흐르고 있는 모든 가난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며 우리 가문에 흐르고 있는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며 우리 가문에 흐르고 있는 고통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며 우리 가문에 흐르고 있는 악한 것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성령이 흘러넘치는 가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명이 생명수가 흘러넘치는 가문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금같이 보석같이 아름다운 존재들이 만들어지는 명품 가문이 되게 하여 주시고 명문 가문이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힘차게 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잔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어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호련히 보고 저 멀리 하늘 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나 이제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천성을 향하여 내가 곧 가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지금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